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다윗 언약, 사무엘서의 심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6장 말씀에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그러니까 6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들,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7장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7장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서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심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7장 말씀 우리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위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17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보시게 되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그러니까 그 약속은 엄청나게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이 방향이 틀어졌고 또 이때 이렇게 해서 또 방향이 틀어졌고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마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다윗 언약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언약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 와닿죠.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게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모든 대적들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히람이 지어놓은 왕궁에도 잘 살 수 있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강성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지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기특하죠.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때 하나님 생각하지만 잘 나갈 때 이런 때 하나님 생각 안 하는데 다윗이 진짜 그의 삶에 가장 정말 강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집을 좀 져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했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의 대화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이고, 괜찮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또 향도 나고 정말 보기도 좋은 백향목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염소털로 짠 저 장막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괴를 두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염치가 없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나쁜 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특한 생각입니다.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알겠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보았으니까 나단도 정말 의심도 안 하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윗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또 나단도 거기에 대해서 승낙했는데, 그런데 너무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야 반대, 나는 허락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밤에 오셨을까요? 내일 업무 시간 때 오시면 안 되나요? 왜 밤에 오셨을까요? 급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나눈 대화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 역대상 17장 4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반대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에 매이거나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이 함께하고 있는 곳에, 그곳에 나는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장막에서 성막에서 큰 집을 내가 지었고 거기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니들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은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딱 들어가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12지파 중에서 누구에게라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니?
7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찌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자기 왕위에 오르면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신이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참 신의 축복 가운데서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궤도 아직 제대로 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차여차 신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서 막 다윗 이놈 네가 어디 감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고? 아이고 그래.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한 1000채 정도 지어주겠다는 걸까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뭘 말합니까? 다윗아 이전에 네가 양떼를 치던 목동아니었니?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런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다. 내가 과거 너를 위해서 해줬던 거 다 기억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 6가지 다윗 언약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확인을 그 축복을 다윗에게도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까지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약속하시기를 이번엔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모세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머물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제 여기저기 뜨나기처럼 다니지 않고 방황하는 시대를 끝내고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 시대 때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크게 땅을 빼앗겼던 걸 생각하면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11절인데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잠깐 안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사사기 때 시간을 기억해보고 또 사울의 시대까지를 생각해봤을 때 항상 주변 나라의 가운데 많이 시달렸었죠.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토 가운데 가장 큰 영토가 바로 이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근데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네 번째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자, 여기서 집은 그냥 건물집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집은 다이너스티, 왕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에서 뭘 이야기했죠? 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작은 것,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다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쓰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근데 하나님 그것을 그냥 무시하시고 혹은 거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채 우리가 드리는 거 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왕조를 주시겠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왕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몇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혼자서 그냥 왕으로서 있다가 그냥 죽고 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게 하겠다. 네 뒤에 씨를 내가 일으킬 건데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청한 성전 건축의 소망을 묵살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그의 보좌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입양이죠?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다윗의 아들을 내가 입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아닌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게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들에게 때로는 매를 댑니다. 때로는 그에게 진짜 몽둥이를 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매를 대서 애를 죽이겠다 그런 부모 없죠. 애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배우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깨우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사울에게처럼 내가 은총을 거둬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약속들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나중에 실제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죽지만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400년이나 물론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영원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 지금 두 번이나 쓰셨어요. 레올람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앞으로 정말 이터널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 그의 자손들에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메시아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방금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상해요. 어떤 부분들이 이상하죠? 이거 영원히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흔들리지 않으려 이런 단어 아는데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나? 분명히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솔로몬도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진짜 완전히 급격하게 망했고 그래서 어쨌든 400년 가긴 갔지만 남녀 다 분명히 망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왕조 다윗의 후손들 어디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다윗 왕조,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실현시키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다윗의 육적인 왕조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이스라엘에 가더라도 어디를 뭐 우리가 족보를 다 뒤져도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죠. 바벨론 당시에 이미 한번 무너졌고 그다음 로마 시대 때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지금 가더라도 우리가 성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유대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다윗의 후손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씨로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솔로몬만 보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실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또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성전이시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성전이고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성전인 그런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세우실 분이시다. 그의 통치는 그의 보좌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다윗 언약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한 주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를 이전에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는 일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후손들에게요. 그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다윗 언약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우리에게 징계하시지 않겠죠. 은총을 거둬가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때로는 징계할 것이다. 때로는 내가 인생 채찍으로 또 사람의 매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내게 은총을 거둬가리고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늘 너를 가르치시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 안에 담겨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에 포함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 사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것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함 없는 정말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